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기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고 아쉬웠던 점들과 부족한 것들이 무엇인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소망하며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였는가 우리는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전도, 맡은 직분의 충성, 구제와 선교,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첫 관문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예배를 통해서 경건생활을 유지하고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영적인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과정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이렇게 가서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너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너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장자인데 애굽에 종살이야 할 존재가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길 자, 예배할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로막으면 바로 내 아들 장자가 죽으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만나게 되는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하나 둘 무너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노력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전가같이 굳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라도 되는데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겠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더 힘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이 있은 후에는 출애굽기 8장 25절에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낮아집니다. 모세가 바로 거절합니다. 27절에 우리가 사흘길쯤 강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따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예배는 적당히 타협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8번째 메뚜기 재앙이 있은 후에는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소하는 나비 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니까요. 그러나 모세가 여기에도 합의하지 않습니다. 9번째 흑암의 재앙이 있은 후에는 출애굽기 10장 24절에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 이제 많이 완화됐죠. 양과 소 가축만 놔두고 너희가 다 떠나라. 모세가 말합니다. 아니라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결국 10번째 장자가 죽은 후에 바로는 항복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로 32절에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고 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그것을 뛰어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검은 보화를 다 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뭐 하려고요? 이것으로 강야에서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가 감히 막을 수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바로처럼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이고 합리화를 하지만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정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는가 뒤돌아보고 새해에는 좀 더 예배에 충실할 것을 마음에 작정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마다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갈매산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850명의 거짓 선자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니까 너희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하나님이라면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사르게 하라. 나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사르게 하리라. 그러나 그들의 기도에는 응답이 있을리 만무하죠. 엘리야 차례가 다가오자 맨 절망한 게 무엇이죠? 30절에 백성이 다 저에게 오매 저가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했습니다. 무너진 제단에 불이 말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도를 취하여 무너진 제단을 보호하고 기도했더니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생활 전체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180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주 절친한 친구 둘이서 밤길을 헤매며 즐길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마음에 감동되어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교회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그럴 것이면 나하고 절교를 하자고 하고 각각 다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한 친구는 감옥을 가게 됐는데 대통령 취임식 기사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 익숙한 사진인데 자세히 보니까 그때 헤어졌던 절친 클리블랜드였습니다. 그는 12대, 24대 두 번에 걸쳐 백악관에 입성한 대통령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언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실패자다, 너는 안 된다,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너는 살 가치가 없는 존재다. 우리를 파멸의 길로 유혹합니다. 이런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은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그렇게 신뢰하던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내일을 기억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절망하고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을 버리시고 나를 잊으셨다고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에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믿음을 상실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고 방황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되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박국 선자는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러한 하박국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개인 기도와 중보 기도를 하며 살았는가 뒤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개인 기도와 중보 기도입니다.
저는 요즘 말씀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함이 목마른 사슴이 쉬는 물 찾기에 갈급함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종일 말씀을 보고 지영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누웠는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방언으로 찬송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루 종일 하나님 방언으로 찬송해서 춤추며 여호와를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 나도 모르게 두 손을 들고 막 찬양하는데, 그런데 태규가 시끄럽다고 제재를 시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만 성령의 역사가 그쳐버리고 말았어요. 기도와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간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기쁨과 희열을 선겨 주시고 세상에서 좌절할 때에 독수리 같은 샘을 공급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중보기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구원받은 것은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주야로 기도해 주는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조혜련 씨 짤 영상을 보내드렸지요. 이승미 씨가 그렇게 전도해도 턱도 없던 사람이 조혜련 씨입니다. 심지어 절교할 정도였으니까요. 조혜련 씨가 예수를 믿고 가장 먼저 연락한 게 자기를 위해 중보기도해 준 이승미 씨였습니다. 그때 이승미 씨가 조혜련 씨에게 믿음을 확인한 후 한 말이 심금을 울립니다. 내가 중보기도 하는데 너희는 빼려겠다는 겁니다. 너가 되면 다 돼. 조혜련 씨가 예수 믿으면 안 믿을 사람이 없다고 그만큼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못 고칠 사람이 없고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의 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가 친척과 친지와 주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신앙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의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조카 롯을 구원했습니다. 모세는 민수기 14장에 하나님께서 불신앙으로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실 때에 중보기도를 통해서 민족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또한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만능의 키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기도와 중보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한 해 2023년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예배자로 거듭나십시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십시다. 믿음의 삶을 또 살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굴하지 말고 처해 있는 환경을 합리화하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개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주위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끊임없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구원하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